오늘도 말씀이 끝나면 안수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서 있기 불편한 분은 여기 앉아 계시면 제가 내려가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달 설교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인간의 노력이나 특정한 방법으로 얻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며 성령을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좋은 선물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성도는 세상의 복보단 성령 충만을 가장 먼저 구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 받은 증거를 방언과 같은 특정 은사로 판단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으며 방언은 성령 세례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형태입니다. 불교도 이슬람도 기타 무속 신앙인들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기도 중에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그들이 하는 방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귀신이 주시는 것인가요? 무당들이 하는 방언은 누가 주셨을까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는 방언 중에는 귀신이 주는 방언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참된 성령의 증거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공동체를 세우는 겸손을 갖게 합니다. 성령은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며 교회 역시 세상 위에 군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낮아져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며 결국 성령 충만의 목적은 신비한 체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닮아가는 삶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의 신앙 생활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 전까지는 의심도 많고 성경의 이야기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신앙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를 믿는 기쁨이 넘칩니다. 정말 원치 않은 일들이 자신들에게 벌어졌을 때 그것을 이기는 힘이 성령님께 있습니다. 가족이 병이나 사고로 죽었는데 그 고통과 괴로움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성령의 위로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의 작사 배경을 아십니까? 1절 가사를 여러분에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이 곡을 작사한 사람은 H. 스태포트라는 사람으로서 그는 세상 기준으로 잘 나가는 법률가였습니다. 그의 가족 모두 유럽 여행을 계획하였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에게 급한 일이 생겨 일을 마무리하느라 먼저 아내와 네 딸을 출발시켰습니다. 그런데 해상에서 사고가 나서 난파되었고 결국 아내만 구출되고 네 딸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간이 흘러 3년 후 사고 해역을 지나면서 위와 같은 곡을 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는 말이 어떻게 나오냐? 부모가 맞냐? 하실지 모르지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이해하지 못할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더욱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천국에서 맛볼 생활을 미리 경험시켜 줍니다. 그것을 통해 천국은 정말 좋겠구나 라는 생각하게 만들어 줍니다. 지난 설교에서 성령을 받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영적 변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며 또 어떤 특징들이 있으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성령의 은사에 대한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역들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주시는 대표적인 단어가 있으니 바로 은사와 열매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와 열매 중 성령의 은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방언과 예언, 병치유와 같은 영적인 은사만 은사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은사, 돈 잘 버는 은사, 말 잘하는 은사, 노래 잘하는 은사 등등 말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령의 열매가 되어야지 성령의 은사를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는 은사를 사모하고 사모함을 넘어 은사를 가진 사람을 높이 받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다는 것이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데 믿음 좋은 것과 은사가 있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도 은사가 주어질 수 있으며 그 은사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수많은 은사 사역자들이 그들의 은사 때문에 오히려 나쁘게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박태선이라고 유명한 은사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 장로였는데 은사가 너무 뛰어나다 보니 병든 자를 살리는 것은 물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섬기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것이 그의 교만함이 되어 자신이 종교를 만들고 교주가 되어 자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삶을 포기하고 신앙촌이라는 마을에 들어와 살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1990년에 죽었고 그 사람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신앙촌에 들어온 사람들은 길 잃은 양처럼 극도로 빈곤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스타킹이나 양발 같은 또 내복 같은 그런 것들을 간의 숭업 같은 걸로 팔면서 생존을 연명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나 예언의 은사 같은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고 대단하게 보지만 성경은 모든 은사가 다 똑같다고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만 성령은 하나이고 은사에 높고 낮음이 없으며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가 분란에 빠진 이유 또한 그들에게 은사가 넘치며 생기게 되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은사가 서로 높다고 서로 뛰어나다고 싸우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팔을 나누어 누구는 바울파니 누구는 아볼로파니 누구는 예수파니 나누어 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싸우는 것, 팔을 나누는 것 모두 사단의 특징들입니다. 그들 모두 사단의 도구가 되어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꾸짖으며 그런 행동들을 꾸짖으며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서신입니다. 은사는 모두가 같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은사가 똑같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은사가 높고 낮음이 없이 똑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다양하게 은사를 나눠주셨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남과 다른 무엇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개성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장점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러 명이서 마당에 있는 사과나무를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이는 저 나무에 무엇을 주면 더 사과가 열릴지 고민하는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나무를 보며 그림을 그리고 싶은 친구가 있을 것이고, 나무를 보면 마지막 잎새라는 소설을 쓰는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며 만류인력의 법칙을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나무를 보며 이 나무를 존재케 한 이는 누구이며 그것을 찬양하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모든 이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땅에 온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각자마다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존재의 목적에 맞는 합당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 필요한 무기가 있어야 하듯이 이 세상에 온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러한 뜻에 합당하게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은사에 맞는 삶을 살아야 잘 산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일 또는 직업 그리고 교회 사역도 은사를 따라 결정해야 됩니다. 은사를 쫓지 않고 돈이나 명예나 편안함을 쫓는 것은 욕심을 따라 쫓는 것이기에 그 욕심이 우리의 인생을 꼬이게 만들 것입니다. 은사에 맞게 사는 삶이 성공한 삶입니다. 반대로 성공한 삶을 사람들은 은사를 쫓아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나누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눈이 아름답다고 얼굴에 눈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코가 이쁘다고 얼굴에 코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정말 끔찍할 것입니다. 각각은 좀 부족해 보여도 이렇게 눈, 코, 입을 다 갖추고 있어야 보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주인공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에 모두 다 주인공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 악역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가장 재미없는 드라마가 탄생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서로 협력하여 살게 하심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부정해서는 안 되고 협력해서 살아야 합니다. 다르지 않다면 서로 협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는 잘하는 것이 있고 누구는 부족한 것이 있기에 우리는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한 은사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족함을 채워주고 협력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여기 말하고 있는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이나 연인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간 또는 연인과의 사랑은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합니다. 그것은 나쁜 악당인 죄인들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너와 관계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남을 사랑하려면 남과의 차이에서 사랑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집도 오늘 아침이 미역국이고 저녁이 동태국인데 옆집도 아침이 미역국이고 저녁이 동태국이라면 남이 뭘 먹든지 상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침밥을 먹는데 이웃집은 밥을 못 먹는다면 사랑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원래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 결핍이 생겼고 필연적으로 가난과 질병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아픈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어서 서로 부족함을 채우게 함으로써 사랑의 흐름이 흐르게 하신 것입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을 보고 어떤 이는 돈과 물질로 지원하고 어떤 이는 그를 돌보고 씻기고 어떤 이는 미래를 바라보며 교육을 시키고 어떤 이는 질병을 고쳐줌으로써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이 이 죄로 물든 세상을 아름답게 조금은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 대신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사람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영이 있는 자는 자신과 상관없는 자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희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 사랑의 은사를 가장 큰 은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추상적인 성령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도 성령의 사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성령의 사람으로 꼽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생애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항상 1, 2위를 차지하는 분이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매년 1월 셋째 주 월요일은 킹 목사님의 탄생일이자 미국의 국경일입니다. 특정 인물의 탄생일을 국경일로 정한 것은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킹 목사 두 분뿐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단순한 흑인 운동가를 넘어 자유와 정의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정신적 지주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미국 내 흑인 인권운동을 이끈 개신교 목사입니다. 1929년 조지아주 애틀란타시 침례교 목사 마이클 루터 킹의 아들로 1955년 진보적인 학풍의 보스턴 대학교 신학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기독교 근본주의 신앙에서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신앙으로 신앙의 성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1954년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의 덱스터 에베뉴 침례교회 목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55년 12월 몽고메리에서 로자 박스라는 흑인 여성이 버스에서 백인 남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 체포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펼쳐진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을 지도하고 1956년 미국 연방 최고재판소에서 버스 내 인종 분리법의 위헌 판결을 얻어냅니다. 이후 애틀란타의 침례교회 목사로 있으며 미국 각지의 인권운동을 지도하였습니다. 1956년 1월 3일 밤 9시 30분쯤이었습니다. 킹 목사의 집 베란다에서 찢어지는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킹 목사 가족은 급히 다른 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때 또 한 번 폭발음이 집을 뒤흔들었고 유리창이 깨지고 연기가 났습니다. 밖에서 연설 중이던 킹 목사는 즉시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접근을 막는 경찰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모두 흥분한 상태였고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아마도 킹 목사님의 말 한마디면 모여든 군중들은 폭도로 변해 도시를 아수라장으로 만들 기세였습니다. 폭탄 폭발로 부서진 베란다에 오른 킹 목사는 손을 들었습니다. 군중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는 무사합니다. 제발 무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복수를 통해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백인 형제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증오로 사랑을 이겨내야 합니다. 내가 이 투쟁을 계속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는 한 이 운동은 계속될 겁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확신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분노에 찬 사람들은 목사님의 말을 듣고 흩어졌습니다. 군중 가운데서 한 백인 경찰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흑인 목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모두 시체가 됐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63년 4월 10일 엘라베마주 버밍엄에서 열린 항의 데모 때
스스로 버밍엄시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4월 19일까지 구치소 독방에 투옥되었습니다. 이에 워싱턴 대행진 때 링컨 기념함 앞에서 행한 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에서 인종차별의 철폐와 각 인종 간의 공존이라는 고매한 사상을 간결한 문체와 평이한 말로 호소해 넓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연설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 연설과 함께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명연설로 꼽힙니다. 킹 목사의 대표적인 명연설 나는 꿈이 있습니다를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인데 저는 이 연설에서 가장 사랑을 선포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 생각하여 그 부분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 햄프서의 거대한 산꼭대기로부터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뉴욕의 우뚝 솟은 산맥에서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펜실베니아의 높은 엘리게니 산맥에서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캘리포니아의 굽이진 산 봉우리들로부터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그뿐 아니라 조지아의 스톤산으로부터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테네시의 룩아웃산으로부터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미시시피의 모든 언덕과 둔덕으로부터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모든 산 허리로부터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그의 연설에 나오는 조지아의 스톤산, 테네시의 룩아웃산, 미시시피의 모든 언덕과 둔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산의 지명은 백인들에 의해 수많은 흑인들이 학살당한 장소입니다. 즉 마틴 루터킹 목사는 학살의 현장에서 복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이 용서임을 알리며 그것이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자유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964년 11월 14일 미국 내 인종차별을 끝내기 위한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 후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에도 목소리를 냈지만 베트남 전쟁이 장기화되는 시기인 1968년 4월 4일 테네시주 멤피스 한 모텔 발코니에서 39살 꽃다운 나이에 그는 암살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틴 루터킹 목사의 방식이 너무 힘이었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너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군사와 권력을 가진 존재들에게 평화적인 방법이 가당키냐 하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방법은 예수님이 걸어오신 길이며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가장 느린 것 같아 보여도 가장 빠른 길임을 우리는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모두 다릅니다.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이는 섬기는 은사를, 어떤 이는 물질을 나누는 은사를, 또 어떤 이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사의 크기와 화려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신 목적은 자신을 높이거나 다른 사람보다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충성스럽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은사 위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지만 사랑으로 사용되는 작은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도구가 됩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증오를 사랑으로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은사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세우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믿음 다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오늘도 말씀과 관련하여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여 서로 섬기고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경쟁과 비교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에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분열과 다툼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세상 가운데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었습니다. 또한 마틴 루터킹 목사님처럼 미움과 폭력 앞에서도 사랑과 용서를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각자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신다면 안수기도 받을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며 서로 섬기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경쟁과 비교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시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분열과 다툼을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아버지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아버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아버지 예수님의 섬김과 그 뜻을 따라 우리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